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것은 사무엘하 저자가 사울이 죽었다는 구절과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다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1절에 기록하여 동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겁니다. 자, 왜 동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겁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군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구절 바로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는 구절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는 어떤 족속이 있느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일부를 살려둡니다. 자,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의 진멸을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아말렉 족속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건넌 직후에 기록한 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건너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거의.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요 옛것에 대해서 죽고 약속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외적 표현이기도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요 과거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죽은 장소인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하겠죠. 자, 애굽 쪽에서 볼 때는요 말입니다. 자,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옛것에 대해서 죽고 약속에 대해서 산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바울이 세례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졸에 가까워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아말렉 족속은요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근데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십니다. 이때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바칩니다. 그 결과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 전쟁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느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시는 거죠? 아말렉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입니다. 자, 그들과의 싸움은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싸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에도 화도 안 나고 누가 때려도 고맙습니다. 더 때리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또한 환자에게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제가 기도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쳤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귀영화,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새 목표를 향해 나그네 길을 출발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내 육체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희미한 옛사람의 원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주일날 항상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상하지 우리에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갈등이 진짜 결등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면 그대로 대접해주면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는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양심을 뜨끔거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전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갈등하며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말렉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자,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어떨 때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피곤하고 약할 때 공격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로 말하면 우리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단은요, 성도인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요? 우리 이노 권사님 언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안 끝내시고 대대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죠.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말렉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의 존재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아말렉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구나. 이런 고민들은 정말로 당연한 거구나. 괴로워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내가 가진 물질도, 배경도 정작 중요할 때는요, 등 돌리는 게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도 슬퍼하며 금식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울이 누구죠? 원수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면, 원수가 죽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잔치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테니가 확 빠진 것 같잖아요. 그것도 내 손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저절로 정리가 됐으니. 손 안 대고 코 푼격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활노래라는 애가까지 지어 부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다스렸던 지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그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울의 신분을 존중한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존중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수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였어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거기까지만 읽어요. 다시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원수 되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라고 묻죠. 우리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기군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출신을 묻는 질문이죠. 자, 이에 청년은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 외국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깨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상인이나 관광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아마 청년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지금 시글락의 피신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울의 죽음 소식을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가서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해주고 내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보상을 기도했겠죠. 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요.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자신에게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한 청년을 먼저 진노합니다. 네, 다윗은요, 자,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메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줘요. 자, 이 동사는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울왕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떤 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죠. 그는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는지 그는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많이 참았지 그래도 이 정도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24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죽였다는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진노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경험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누구냐? 구약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기름 부은 자는 누굴까요? 목사님,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는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성도인 우리 또한 기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옆 사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보는 것처럼 옆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귀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되느냐?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또한 나중에 선택받을 부르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왕처럼 대해야죠. 왕처럼. 네. 자, 다윗은 신하 한 사람을 시켜 아말렉 청년을 죽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활노래예요. 활노래.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그런데 왜 활노래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요, 활이라는 단어가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의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대상 8장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쏘는 용사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활 쏘는 자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처럼 활이라는 단어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활노래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른 활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과 21절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부터 23절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24절에서부터 27절인데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부분만 살펴봅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다. 이 일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다윗은 두 용사가 즉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 블레셋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사울의 시신을 확인했고 그의 시신에 목을 벤 후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슬픔을 그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그것은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죽음이 이방인에게 알려져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요,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걱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 솔직하시네. 나예요, 나.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야, 내 자식.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믿는 것,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한다고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한 나라의 조상이 된다니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그러지 말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신다면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비난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였다라는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성도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에요. 한 주간 이것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적 아말렉의 공격은 신앙생활을 내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시험이 많지.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대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